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요.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환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 오늘날의 이 종려주일은 사실 그날의 이 분위기와는 사실 사뭇 다르죠. 그때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입성하는 그날이 온 이 예루살렘에 떠들썩한 일이었는데, 오늘날 종려주일은 오늘 와서 오늘 종려주일이구나 뭐 이렇게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종려주일이 절기이긴 하지만 절기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 조용히 지나갑니다. 오늘 사실 뭐 광고할 때도 제가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디에 좀 방점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기에 좀 방점이 있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 하면 오늘날에는 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 아니면 부활주일 전주 뭐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사실은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기뻐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알지 못했다 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일 수 있겠죠. 알지도 못했을 분들이고 또 그걸 말씀하실 때도 그게 무슨 말인가 사실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신 것처럼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정작 알지도 못했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다 환영한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자신의 어떤 유익과 기득권을 예수님이 더 위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꾸준한 시도들, 모의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정말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 다수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뭔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뭔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뭐 이렇게 일어날 조짐이 없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시고 자기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원했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행하시기를 바랬습니다. 대부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죠.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종료주일로 지키는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요즘의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 지지율, 소위 요즘 지지율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높았느냐? 요즘에 가면 이건 뭐 선거를 하나 마나야. 이건 뭐 결과가 뻔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서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직전에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너무 이제 강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그렇고 좀 탐탁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의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러한 모의, 시도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뭐 한다고 되겠어 싶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6월절이죠.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6월절을 지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뭘 하실 건가 하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 6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도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도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뭐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지만 분명히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다른 곳에 있다가 6월절에 대해서 먼 길을 이제 걸어와서 먼 길을 와서 이제 6월절 지키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소문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여기저기도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 누구지? 이런 관심을 가지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자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고 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죠.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기대했느냐?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꼭 만나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먼저는 이걸 빌립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냥 막 찾아온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뭔가 좀 더 우호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빌립이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죠.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배웁고자 합니다 할 때 이 뵙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이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냐면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라에는 그냥 예수님 한번 얼굴 보면 좋지, 사람들 다 보고 싶어 하는데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뵙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헬라인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전해드린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겨야 올라오시는데 3번이나 걸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뭘로 다투었습니까? 누가 크냐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얻을 때가 왔다, 이럴 때는 이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맨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안 됐다, 맨날 얘기하세요. 때가 안 됐다. 이전에 제자 몇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봤잖아요. 와, 그럴 때 그 전에 직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어쩌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그랬는데,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내려가지 맙시다,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보다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것도 얘기하지 말래요. 지금 하면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맨날 때가 안 됐다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니까, 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미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을 24절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영광의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 까닭이 뭐냐? 이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걸 좀 더 주목해서 본다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헬라인은 분명히 이방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구원의 길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온 세상에도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 나라를, 자기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내실 거라, 이거 기대하고 있다.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며,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살았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하늘의 미래 비유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할 거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걸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기며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 그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때,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생각, 말, 계획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게 더 낫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변하다 하는 건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뜯어 말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야? 거꾸로 예수님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 스승한 태그죠.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참, 네가 최고다. 야. 네가 진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 너무 하는구나. 야, 그래. 네가 진짜 내 편이구나. 이렇게 하실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우리가 자기 부인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신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기 부인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에서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참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야, 그냥 아이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못 돼. 이거 이런 뭐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겠어? 갑자기 뭐 떠나라고 뭐 이거 어떻게 떠나? 뭐 요즘처럼 뭐 요즘 이런 것도 아니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더 나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곧 죽음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게 내 생명이고 예수 십자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예수의 십자가, 이 땅을 살리시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 원이로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길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갈 수 있는 게. 그럼 이게 언제 가능합니까? 이 십자가의 길에 가는 일은 언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임을 믿을 때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와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왜 주님 찾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예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바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살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로 인하여 다시 산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걸 이루고 어떤 걸 남긴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후회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 예수님 찾습니다. 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기회로 제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살아계심을 보고자 한다면, 주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야며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누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가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가 내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아니 진실로 내 삶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왜 자꾸 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뭐 내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날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도 아유 그래도 나 예수 믿는데 고난주간이라 좀 어떻게 좀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의됨, 우리의 성도됨을 눈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요 고난주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광고 시간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사순절을 가톨릭에서 제정하고 이 사순절을 공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걸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킵니까? 왜 오늘 종료주의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종료주의를 지키는 거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 그게 실제로 주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그것도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예수님 따라야 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이걸 줄줄이 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믿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을,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오늘도 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행복한 교회가, 또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